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41편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고통, 복을 발견하는 은혜의 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의 피로한 육체를 쉬면서 주일 사역을 준비해야 하는 날,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그런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권 전체의 마지막인 41편의 말씀입니다. 이때 다윗은 병에 걸려 있고 그를 대적하는 이들의 태도는 더욱 다윗을 낙담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 악담하는, 언제 죽어 없어질까 이런 악담을 하고 있는 소리를 다윗이 듣지요. 6절에서는 다윗 앞에 와서 거짓을 말하고 나가서는 딴소리를 막 하는 그런 것들을 이 다윗이 막 경험하는, 7절에는 수군거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막 음모가 막 펼쳐지는 게 이제 다윗에게 병들어 있는 다윗이 느끼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전체적인 느낌이고, 이제 결론과 같은 이야기인데 8절에는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그러니까 다윗이 병듦 속에서 그 병을 다윗이 그냥 육체적인 질병이다 생각하지 않고 약한 병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버린 병이다. 응?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버려서 이젠 다윗은 끝났다,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악한 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벨리알의 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니까 사탄의 병, 이 파멸의 병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원수들은 다윗을 향해 이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으니까 저 병은 죄의 증거니까 이런 낙인을 딱 찍고 저는 끝났어. 그러니까 막 이제 수군수군하면 이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 하고, 거기에 자기에 붙었던 사람들이 다 글로 막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누워있는 그 다윗에게 막 들려지는 이런 상황들이 바로 시편 41편의 상황이라고 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죠. 9절 말씀인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떡을 나누어 먹던 가까운 친구마저도 자기를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고 반역을 지금 하러 나가는 이런 장면. 이 구절은 훗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반역을 예고하실 때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전략가로 떡을 나누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전략가가 배반해서 압살롬의 편에 서는 것들을 보는 것이 이 장면일 것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죠. 이 본문이 그때의 상황인지 아니면 말년의 상황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그때의 상황일 거다, 이렇게 추정해 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윗은 원수에 대한 미움으로 분을 쌓는 그런 자리를 삼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됨이 오늘 이 시편 41편이 가진 아주 중요한 초점이다 생각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이 순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막 분노가 일으키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속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큰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 그 히틀러에 저항하면서 옥중에서 보낸 편지 가운데 있는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벌거벗게 만든다. 다윗은 그런 고통 속에 자기를 벌거벗으면서 자기가 발견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왕이 그리고 많은 그의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의미 없는 덧없는 것들로 벗겨지면서 자신의 죄가 발견되는 자리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고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벗고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며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자리에서 그는 또 하나를 발견하고 있는데 바로 가난한 자를 살피는 일이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를 발견한 겁니다.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아둘람 굴 속에 피한 상황에서 그를 찾아온 가난한 자들을 품어냈습니다. 자신 몸 하나 숨기기도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버려둘 수 없어 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 쫓겨나는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그런 상황, 자기의 쫓겨남의 자리에서 가난한 자들의 그 힘겨움을 알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됩니다. 다윗은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은 거지에 불과하다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했기에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 거저 얻어먹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둘람굴에 피신 정말 갈 데 없고 피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품어주셨던 그 사랑을 받은 거지였기 때문에 그를 찾아온 자들을 그도 그렇게 품을 수 있었던 거지요. 제가 좋아하는 보너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며 살았던 자신의 삶을 보게 된 거죠. 아니 그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 지점에서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고통으로 벗겨진 자신의 모습에서 인생의 진정한 복이 어디 있는지를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은혜지요. 다윗은 이 은혜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11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자기는 끝인 것, 사람들이 약한 병이라고 외치는 그 속에서 다윗은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가난했을 때 자기를 품어주었던 그 사람, 진짜 복이 이 자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는 줄 알면서 그 자리에서 다윗은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 이런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은퇴라는 자리는 어쩌면 그동안 입고 있던 옷을 벗는 자리가 아닐까. 모든 옷을 벗으며 다윗처럼 나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되기를 기도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나는 믿고 선포합니다. 고난은 화려한 나의 옷을 벗길 수 있지만 나의 왕 나의 주 그리스도는 고난으로 나의 삶에 당신의 삶을 입혀주심을 믿습니다. 진정 은퇴를 통해 나를 벗고 주님의 마음으로 타자의 고통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종이 고난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 아래 나의 죄악과 허물을 자백하며 더욱 온전히 주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진정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복 있는 삶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자리가 이 삶이라는 연장선에서 이젠 그만 하지만 그 단계마다 다가오는 고난이 없을 수 없죠. 그 고난은 우리의 화려한 세상의 옷을 벗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옷을 벗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그리스도는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삶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그 자리를 선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혹이라도 오늘 이 세상의 화려한 옷을 벗는 그런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그 옷을 벗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그 가난한 자들의 삶을 뿜어낼 수 있는 그들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예수의 성품의 옷을 입는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